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 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베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뒷거래도 정을 느낍니다. 먼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으신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라.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는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은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시편의 내용들과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죠. 내용을 좀 잠깐만 좀 되돌아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 내 기도 부르짖음에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받을 때에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4절과 5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입니다.
신음하다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9절엔 나는 쟤를 밥처럼 먹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중동의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고 자기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거나 자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전통들은 아니었는데 고대 중동 문화 가운데 나는 이 곧 사라질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죄를 밥처럼 먹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먼지처럼 이 죄처럼 사라질 존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슬픔, 고통, 자괴감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처해 있는 슬픔이 이 정도로 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2편 기자는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시온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단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이 굳건하게 서 있는 시온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의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크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102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삶에서 겪은 경험들은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대가 거듭되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의 이야기들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고난의 이야기도 무익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새벽 예배를 상당히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못 드렸습니다. 그간 물론 눈으로 새벽에 길이 막혔던 것도 있긴 하지만 제 스스로도 상당한 무력감과 힘든 마음의 감정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잠을 마지 못하고 거의 심지어 어제는 새벽 예배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 시간쯤에 잠들기도 했거든요. 마음의 생각은 이럴 건 차라리 교회 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힘겹고 마음의 부담, 어려운 생각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100편을 넘기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마음들이 시편 150편도 마무리 짓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스스로 부담감과 스스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들 가운데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참 많이 어렵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많이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짐하다가도 또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제 마음에 계속 새기고 또 실망했다가 또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를 정말 다시 되새기는 기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 어, 이런저런 아픔들의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한 그 기록들, 그 마음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 되게 묘하고 웃겼어요. 원래 예전 같으면 저희 교회에 장비를 둘 일이 없는데 제가 작년 여름쯤에 저희 교회 수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장비를 사고 그리고 집에서 두던 장비를 갖고 왔던 것. 근데 그걸 집에 갖고 가지 않고 교회에다 두고 있던 것 때문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어졌거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출장비까지 해서 10만 원 가까이 들 수 있는 그런 일도 이런저런 과정들 속에서 그냥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어렵긴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들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게 제가 우리 교회 수도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페북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댓글을 써놓은 걸 보고서 정말 참 공감이 되는데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이 이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는 교회에게 교회는 이번 코로나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한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글을 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 교회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상황들 가운데 교회는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상황은 어떤가를 좀 교회가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구성원이며 교회의 성도들인 이 땅의 백성들이요.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부가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탓할 것만이 그것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가 있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되새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원만만 하고 탄만 하고 그리고 전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고 또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이단들 혹은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교회가 그것들을 잘라내고 걷어낼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 병들고 한국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상황들을 좀 더불어 보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들을 좀 되새기는 기간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자양분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당신을 쫓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